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언약의 백성이냐면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복이 땅끝까지 미칠 것이라는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저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을 고통을 당했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냅니다. 구출해내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세웠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이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 언약을 체결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대로 지켜 살아라.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 약속해 주셨는데 그 복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내 소유가 되어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소유라는 거죠. 그리고 이 언약 백성의 두 번째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 뭐냐면 너는 이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는 인간의 왕을 세워서 그 나라를 다스려 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만큼은 내 백성이니 내가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는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복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언약 백성은 거룩한 백성입니다. 세계 모든 민족 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너희들은 저 세상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적용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적용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언약을 이렇게 맺으면서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반드시 줄 것이라고 그러면서 그것만 언약을 맺고 그냥 마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을 짓게 만드십니다.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보기 위해서 성막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의 가장 중요한 장소가 지성소라는 곳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께서 언약궤라는 것을 거기다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언약궤가 나와요.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려오려 하는데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리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다 지어놓고 이 성막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가득 찼어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는데 구름이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부터는 이 성막을 건축하고서부터는 구름에 따라서 움직여가는 거예요. 구름이 가만히 있으면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3년이 되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구름이 움직이면 그 구름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과 함께 이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이 우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 언약 백성이에요. 즉 광야라는 곳은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광야예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찬양을 올려드리거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아니하고 늘 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로 인해서 이 광야라는 곳에서 40년이라는 세월을 허랑방탕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압 평지에서 우리가 이 일생을 마감하고 말아요. 오늘 새벽에 신명기 34장에 모세가 죽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120세를 살았는데요, 모세가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런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허락한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가려고 그러는데 앞에는 요단강이라는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결단했습니다. 내가 밟는 땅 내가 내게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받았어요. 그러니 아무리 앞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장애물을 우리는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호수아는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것은 40년 광야 생활을 보니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어요. 이미 여기서는 성막은 다 해체되고 남은 거는 언약궤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에게 율법대로 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저 지금 철렁철렁 넘치는 강물, 그들이 헤엄을 자치는 것도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발을 내딛고 건너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강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물에 발을 던질 때 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가 바로 언약궤가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언약궤가 약 70년 동안을 오늘 성경 1절에 가면 2절에 보면 바알레 유다라는 곳이라고 나와 있어요. 바알레 유다라는 곳에서 70년 동안을 방치됐습니다. 사무엘 한 상에는 이 바알레 유다를 다른 말로 기랏 여라림이라고 그랬어요. 기랏 여라림. 그 바알라 유다에 있는 아비나다 집에서 70년 동안을 방치해 두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이제 다윗은 언약궤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이제 그 기랏 여라림 아비나다 집에 방치된 언약궤를
메고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왜 다윗은 지금까지 방태된 언약궤를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 왜 다윗성에 메고 오려고 했습니까? 다윗에게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내가 이스라엘 왕이 됐지만 만왕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기 위해서 그동안 방치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고 살았을 때 다윗 왕은 그 방치된 언약궤를 이제 다윗 성에 가져다 놓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것이지. 즉 말하자면 이 다윗은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제대로 모시고 예배자로 살기를 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고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짓지 못하고 솔로몬이 지었지만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리는 우리 마음 성전이라 이 말이에요. 마음 성전. 이 마음 성전이 하나님의 자리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 되셔서 진리 성전이 되셔서 왕 노릇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 노릇하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내 삶의 자리에 내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우리는 수없이 다른 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수없이 다른 것들로 내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언약궤를 방치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잊고 사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 중심에 이 언약궤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원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이 뭐냐?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계할 것이 있어요. 그 경계할 것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형식주의입니다. 형식주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이제 자기 인생을 마감할 때쯤 돼서 자기가 이렇게 모든 백성에게 구합니다.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게 세계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사시대를 오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우리는 이걸 다른 세대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잊고 사는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사사기 21장 25절이에요. 거기에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 뭐냐면 그때에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대로 행한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소견, 하나님 잊고 사는 자기의 의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언약궤만 있으면 아무리 적군이 강하다 할지라도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언약궤를 뺏기고 말았어요. 블레셋에게 뺏기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면 그것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형식과 외식만 남아요. 사람이라는 거는요, 환경 적응 능력이 뛰어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환경 적응이 더 뚜렷합니다. 빠르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그 삶에 금방 익숙해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적응력이 빠르기 때문에 그 환경에 익숙해져서 잘못하게 하면 신앙이, 예배가 습관화되고 신앙이 습관화되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왜 깨어 있으라고 그랬겠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형식화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 오시면 하나님의 인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형식만 남아있으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형식만 남아있으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삶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믿으시면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셔야 된다. 예수님 시대도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기득권 세력이 누구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었어요. 이 바리새인 상위와는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싸우는, 그래서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과 둘이 파가 갈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들은 외식만 남았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 외식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 사악한 말을 했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화가 있을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가지고 형식만 남아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드리고 날마다 기도하면서 나는 세리와도 같지 않다고 그렇게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간 사람이 그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여러분 11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매일 3번씩 기도하고 구제생활하고 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그렇습니까? 형식주의만 있기 때문에. 요한에게 여러분 반모섬에 잡혀갔을 때 환상으로 보여주셔서 쓴 책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에 제일 먼저 쓴 것이 뭐냐면 2장과 3장에서 7교회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요한이 편지를 썼어요. 첫 번째 여러분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는 정말로 바울이 애지중지한 교회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에베소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인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형식만 남았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이제 아무것도 없고 돌만 있습니다. 뼈대만 남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이 뭐냐면 형식만 있고 열매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은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허비할 시간이 없어요. 신앙은 가치요, 능력이요, 보배요. 신앙생활에는 보배가 돼야 되고 능력이 돼야 되고 축복이 돼야 되고 낭비가 되고 허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형식주의를 버리셔야 된다. 형식주의를 경계하셔야 된다.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경계할 두 번째가 뭐냐면 편리주의입니다. 편리주의.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선한 의도가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대한 열정도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70년간 방치된 언약궤를 자기 성에 옮기려고 그랬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언약궤를 옮길 때 율법을 알았어요. 다윗이 몰랐겠습니까? 반드시 이 언약궤는 레위인 고핫 자손의 어깨를 메고 옮겨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3절에 보면 어떻게 메고 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어요. 새 수레에 싣고 그걸 여러분 아비나답 아들 우사와 아요가 새 수레를 몰아 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아무리 새 수레를 할지라도 다윗은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이 언약궤를 진짜 새 수레에다가 최고 좋은 방법으로, 그 당시에 최고의 방법으로 이제 언약궤를 모시고 와야지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 오직 편리주의만 택한 거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금 최첨단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로봇 시대로 우리가 들어가. 여러분의 가정도 돈 있으면 이제 로봇 시대에 삽니다. 나 혼자 산다는 어떤 연예인이요, 결혼하는 이 사람이 자기에게는 딸이 하나 있대요. 그래서 와서 소개시켜준대. 뭐예요? 로봇이에요. 로봇 오고 얘기해요. 로봇 대답합니다. 불편함을 모르지요.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대, 로봇이 다 해주니까. 앞으로는 그런 시대 우리가 점점 발달해가지고 이제 로봇과 함께 사는 시대가 되어버려요. 로봇이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 모든 것은 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대로 향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방향이 뭐냐? 불편함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불편함.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잘 보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다시에 새 수레가 있다면 그것도 옳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언약궤는 어깨에 메고 가야 됩니다. 이 어깨는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어깨에 맨다는 거는 너무 불편하죠.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를 수레에 싣고 가지 않았어요. 어깨에 지고 가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쓰러지고 넘어질 때 로마 병정들이 구레네 시몬을 잡아다가 네가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가라. 예수님은 그 골고다 가는 길이 여러분 어깨에 십자가를 지지 않고 가도 너무너무 힘든 길이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어깨에 메고 지고 갔어요. 그 어깨에 지고 간 이 구레네 시몬 가정은 하나님 복 주셨어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 편안한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불편함도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불편함을 지고 가야 돼요. 어깨에 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그 불편함이 뭡니까? 바로 희생의 길이요, 헌신의 길. 교회가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19를 지나오면서 완벽하게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헌신과 희생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우리 교회 돈 많습니다. 돈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도 식사도 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우리 예배만 드리면 되지요. 우리는 돈만 드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용역에게 맡기는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예요. 밥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청소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런 모든 문제, 불편함을 감수하지 아니하고 우리 편리한 것만 추구하면 그게 우리의 새 수레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약궤를 새 수레를 싣고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엄청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5절 봅니다. 5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랬어요. 다윗 자신은 이것이 가장 최대한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길인 줄을 알았어요. 모든 백성은 야 우리가 셋술에 싣고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올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편리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살기를 요구했어요. 거기서부터 비극이 시작한 거죠. 결국 그로 인해서 웃사가 죽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여러분 편리한 이 시대에 편리함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편함도 감수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선교지에 가지요? 많은 돈을 들여서 왜 가요? 그들이 사는 모습이 너무너무 힘든 삶을 보면서 우리도 불편함을 감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고난의 때에 인내를 경험하기 위해서. 고난이 줄 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내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불편함도 감수하게 하는,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전도할 때 이거 편한 자리 아니잖아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 전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가 불편할 수 있지만 그걸 어깨에 메고 가야 할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어깨에 메고 편리하게 셋수레에만 싣고 간다고 해서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 결과는 지금 비극이었잖아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세요. 좁은 길로 가라고 했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다. 세상에 누구나 넓은 길로 갈 수 있다. 그러나 좁은 길은 길이 좁고 협착하기 때문에 찾는 이가 적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불편함을 감수하며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며 희생하며 헌신하는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경계할 것은 인본주의를 경계하라. 인본주의. 이스라엘 왕의 초대 왕은 누굽니까?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왕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그는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왕을 패해버리고 말았어요. 다윗도 사울 시대를 거쳐오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 자기 생각대로 새 수를 만들어서 그걸 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나고 타작마당에 들어오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소가 갑자기 뛰어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웃사가 죽었어요. 그걸 붙들려고 하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긴 이 언약궤를 이스라엘의 기럇 여라를 옮길 때는 뭘 옮겼냐면 새수레를 옮겼어요. 그때는 베세메스로 가는 소들이 새수레에 싣고 울면서 가더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면 수레에 싣고 갔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기럇 여라임에 갔습니다.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를 실어서 옮길 때는 그 블레셋 사람들은 이방 사람이잖아요. 언약 백성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압니까 뭡니까? 모르잖아요.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수레에 싣든지 어떻게든지 하나님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러나 여러분 언약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달라야 하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는 건 뭡니까? 언약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어깨에 메고 옮겨야 된다 이 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버려버리고 그때 블레셋에 있던 이 언약궤가 저 기럇 여라림 올 때 뭘 타고 왔어요? 새 수레. 수레에 타고 온 것을 이들은 기억하고 하나님이 수레에 실어도 괜찮다. 그래서 다윗은 그 생각을 하고
수레, 새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장황하게 그러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블레셋 방법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블레셋에서 기라자렘을 이스라엘 백성 올 때는 그 수레가 여러분 잘 왔어요. 근데 오늘 수레를 옮길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소가 갑자기 뛴 거예요. 왜 뛰었는지는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교회가 떨어질까봐 갑자기 뛰니까 여러분 뒤에 있는 언약궤가 딱 떨어질까봐 무사가 손을 대는 순간에 죽고 말았어요. 다윗은 이 사건을 보고 이렇게 오늘 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날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그 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함에 있어서 자기 일을 제대로 그냥 갔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갑자기 뛰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망쳐버렸어요. 여러분, 짐승이라 할지라도 자기 일을 벗어나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거 참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오늘처럼 모든 일을 망쳐볼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 백성이요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은혜, 말씀 이 모든 걸 잃어버리고 망령되게 행하면 요동치는 짐승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이 현장 속에서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요동치는 짐승과 같은 사람이 많아요. 이런 사람은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버러지 같은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전략합니다. 그래서 온갖 회방하고 비웃고 비난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로 전략하고 맙니다. 그래서 인간이 도저히 하지 못할 그런 일을 서슴없이 하는 것이 그래서 오늘 짐승에 비유하는 거예요. 뛰는 짐승이에요.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유다서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한 자는 타락한 전사에 비유해요. 타락한 전사가 사탄이거든요. 짐승 같은 본능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다가 자기가 멸망할 줄 모르고 뛰는 것과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인본주의로 가면 안 된다. 내 생각, 내 중심, 내 아집으로 가면 그것이 인본주의. 불편하더라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보시는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람들이 내 중심으로 가요. 새술에 실으면 더 좋은 것 같죠. 그러나 이거는 인간 생각이에요. 우리는 인본주의를 버리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에게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어요? 가드 사람 오베데돔으로 메어간지라. 다윗이 그걸 보고 그 순간을 보고 이거를 다윗성에 자기 성에 오기를 꺼려했어. 그럼 모든 사람들이 그걸 봤는데 누가 여러분 사람이 그걸 만지면 죽는데 지금 죽어가는데 누가 거기에 여러분 이거 우리 집에 가겠습니다.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지금 죽는 거 못 끼겠는데 여러분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원에서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어가는데
만지기만 해도 죽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벳 에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에 보강하라고 결정합니다. 아마 오벳 에돔은 자기가 희생할 각오를 한 거예요. 죽음을 무릅쓴 결단을 한 겁니다. 자기 가족이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오벳에돔 집, 이 사람은 레위인이거든요. 그 집에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씁니까? 오벳에돔 집으로 메어 간지라. 그러면 메어 갔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편리주의로 갔던, 세술에 싣고 가던 이 언약궤를 지금 가드 사람 오벳에돔 집에는 어떻게 왔어요? 메어 갔습니다. 불편함을 감수했어요. 희생을 감수했어요. 헌신을 감수했어요. 메어 갔습니다. 그 다음 절을 봅니다. 11절을 봅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가 가드 사람 오벳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12절 읽지 않았어요. 12절까지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말미암아 오벳에돔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아멘. 하나님께서 불편함을 감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궤를 메고 왔어요. 여러분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오벳에돔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희생을 감수할 줄 알아야 돼요. 헌신할 줄 알아야 돼요. 자원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 없이 나 복만 주십시오.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서 세상 말로 하면 뺀돌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살살살 뒤로 다 빼면서 복만 달라고 하면 한 주겠어요? 성경 우리에게 중요한 여러분 단어 메어간지라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안 갔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오벳에돔이 그거를 메어가지 않았으면 그 가정에 복이 왔겠습니까? 복이 안 왔어요. 메어가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재앙 대신에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온 집에 복을 주시고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여러분 째째한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모든 것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희생을 감사하고 헌신하며 여러분 자원한 심령으로 그가 묵묵히 하나님 말씀대로 새수레에 싣고 것이 아니라 메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 복 주셨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역대상 26장 8절에 가면 오벳에돔 자손이 62명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복을 주셨으면 그 모든 자녀, 아들과 형제 다 한 사람도 빼놓죠. 모든 온 집이니까, 모든 소유니까. 한 사람도 그 가정에 형제 중에 못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정 마찬가지잖아요. 형제 중에 누가 못 살면 내가 도와줘야 되고 그 가정을 돌봐야 돼. 근데 못 사람이 없으면 나는 나만 살면 되잖아요. 다 형제가 잘 살고 자녀가 다 잘 사는데 내가 뭘 도와줍니까? 다 나보다는 안 돼. 여러분 가정 그렇게 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오벳에돔 같은 어깨에 매는 사람, 헌신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자원하며 헌신하며 희생을 각오할 때 오베데돔에 석 달밖에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 그 가정에 온 집과 모든 소의 복을 주셔서 그 영향력이 다윗에게까지 가는, 그 가치가 다윗에게까지 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